하박국 선지자가 부름받았던 시대가 유다의 말기, 패망 전에 부름을 받았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당시 유다 왕들이 계속 자주 바뀌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혼란이 거듭되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나라를, 백성들을 잘 인도하는 것보다도 결국은 자신들의 욕심, 또 권력에 또 아첨하고, 그렇게 되면서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또 부패하는 그런 사회였고, 일반 백성에게까지 힘 있는 자들이 또 그 힘을 행사하고 가난하고 또 헐벗은 사람들이 많았던 그런 시대에 있을 때 하나님 선지자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의가 가득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있어서는 안 될 죄들이 가득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왜 그런 불의한 자들을 벌하시지 아니하시는가 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간절하게 올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말씀은 이제 내가 그들을 벌하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다. 벌하는 방식은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키는 일이다. 그들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속히 임하게 될지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박국은 그 응답을 듣고선 또 한편으로 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사실을 직면하죠.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벌하시고 징계하시는데 어찌 하나님 백성보다 더 악한 이방 사람들을 도구로 써서 이 그들보다 의로운 자들을 이렇게 벌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너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또 두 번째 간구를 올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가 하는 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있는 앞부분의 내용에 해당이 됩니다. 1절 말씀으로 가서 보시면 내가 내 파수한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파수하는 곳, 마치 파수꾼이 적들이 언제 침입하게 될지 또 어떤 상황이 있는지를 예의주시며 하면서 계속 온 마음과 생각을 집중해서 그 파수하는 그 모습처럼 자기 자신이 파수한 곳에 서겠다. 성루에 서서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내가 기다리고 바라보겠다. 내가 듣겠다. 이러한 태도를 그가 보이고 있다 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거친 마음, 또 울분 섞인 마음, 또 의분을 가지고서 하나님 어찌 이 하나님 백성 사이에 있어서 안 될 죄들을 가만히 두십니까? 하는 그 괴로움과 탄식으로 비교적 거칠게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하박국의 모습과 여기 오늘 본문에서 표현되고 있는 이 표현은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자식에게 말씀하시는지를 이제는 차분한 마음으로 그러나 예의주시하면서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하박국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하신 내용이 2절부터 4절에 표현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2절에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력하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 응답하시는 말씀을 표현합니다. 기록해서 판에 명백히 새겨서 멀리서도 혹은 급하게 달려가면서도 분명히 읽을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금방 잊어버리기 쉬운, 망각하기 쉬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응답의 말씀이 선명하게 기억되도록 그들이 볼 수 있도록
하라 하시는 말씀이 먼저 주어집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뭘까요? 분명히 이루어진다. 확실하다. 결코 변개치 않는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이죠. 2절과 3절 이어지는 말씀을 쭉 보면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느냐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3절에 한번 보십시오. 3절 정한 때가 있다. 그 종말이 속히 이를 것이다. 결코 거짓되지 않을 것이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할 것이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덧붙여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한 때가 있다라는 말은 우리의 시간표와 다른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때는 지금이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내가 정한 때는 내가 정한 대로 분명히 그 때가 있고 그 때가 될 때 내가 이룰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와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때와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 대부분은 이런 차이를 두고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보다 지혜로우시고 우리보다 모든 것을 더 아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를 행하신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코 거짓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고 이 묵시는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3절 하반절에서 읽은 것처럼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 4절에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를 가르쳐 주십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유명한 구절이죠. 이 구절을 바울 사도가 로마서 1장 16, 17절에서 인용하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신칭의라고 하는 위대한 가르침을 바로 이 구절을 인용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된다 하는 겁니다. 의인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말은 신실함으로 산다 하는 것입니다. 혹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의 말씀에 대한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역사입니다. 말씀 실현의 역사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역사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의 시작점을 어디로부터 해야 되느냐? 현실로부터 믿음을 찾기에는 너무나 혼란스럽고 어렵습니다. 반대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말씀 실현의 역사임을 기억하고 믿음으로부터 현실을 접근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렵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현실에 본성적으로 예민하게 반응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에 뭐가 보이면 저게 확실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에게 어떠한 소리가 들리면 그 소리에 쉽게 반응하고 말하는 태도를 지닙니다. 우리가 느끼는 어떤 그 상황 속에 느끼는 감정, 이것에 대단히 충실한 본능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현실로부터 믿음을 찾아가기에는 너무나 많은 그런 가림막들이 있고 방해물들이 있고 또 너무나 많은 혼란스러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오히려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믿음으로부터 현실을 찾아가고 현실을 접근하는 자세를
가져야만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원리다. 공경과 위기 가운데서 건짐을 받는 그런 구원의 원리가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혼란 속에서 또 현실의 많은 어려움을 맞닥뜨리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 현실로부터 믿음의 길을 찾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참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보다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먼저 듣는 자세를 갖고 그 듣는 일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현실을 풀어가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때로 봤을 때는 지체되는 것처럼 보이고 또 현실 속에서 바로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 성도들은 믿음을 통해서 이 현실을 풀어가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응답을 이제 주시는 말씀이 5절부터 20절 마지막 절까지 쭉 소개되는데, 두 번째 물음은 아니 어찌 바벨론 나라,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런 악한 나라를 통해서 우리를 벌하신다 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던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 이제는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게 됩니다. 첫 번째 기도에 대한 응답에서는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불의한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벌하신다 하는 응답을 주셨고, 이 두 번째 응답에서는 그러면 바벨론 나라를 도구로 사용하시는데 이 바벨론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에 대하여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말씀, 이 바벨론에 대한 저주와 심판을 5가지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6절에서 보면 끝부분에 뭐라고 중간 부분에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9절 가서도 보시면 또 역시 마지막에 화 있을진저, 12절에서도 화 있을진저 이렇게 표현했죠. 또 15절 끝에서도 화 있을진저 표현했습니다. 19절 중간 부분에서도 화 있을진저,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런 말입니다. 저주를 선언하는 표현이 화 있을진저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5가지가 표현됩니다. 5절부터 8절에 이런 내용에서는 이 바벨론의 무자비한 침략에 대하여 저주를 선언하는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무자비한 이 침략을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은 소유를 자기 것으로 강압적으로 소유하는 자들로 표현하죠. 6절에서는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8절 가서는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사람의 피를 흘렸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일을 하나님이 드러내시면서 그들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9절로부터 11절에서는 탐심에 대한 저주를 선언하는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재앙을 피하기 위해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의 욕을 부를 것이고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한 것이 되었다 말하면서 탐심을 가진 그 민족에 대하여 저주를 선언하는 말씀. 12절로부터 14절 이런 내용에서는 그들의 포악과 강포에 대한 저주를 선언하는 말씀이 소개됩니다. 12절에 보면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 대한 저주 선언이죠. 15절부터 17절의 네 번째 저주 선언에서는 그들의 잔인함에 대하여서 그들을 저주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레바논의 강포를 행한 것과 사람의 피를 흘렸던 것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다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5번째 저주에 대해서는 우상 숭배에 대하여 저주를 선언하는 말씀이 소개가 됩니다. 18절부터 20절 말씀에 우상 숭배에 대한 저주가 선언되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되신 신이다 하는 사실을 말하면서 온 천하는 그 하나님 앞에 잠잠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 잠잠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 민족에 대한 저주를 말씀하고 계시다 하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은 반드시 실현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고 우리의 삶은 현실로부터 풀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의 현실을 풀어가는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중요한 원리가 된다 하는 사실을 배웁니다. 고린도서 1장 20절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예가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가 된다 하는 그 태도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는 아멘 하여 하나님께 나를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불의한 자를 때로 하나님이 막대기로 사용하실지라도 그들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늘 돌아보고 불의하고 잘못된 삶을 늘 고쳐서 구원받은 자로 의롭고 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참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일에 집중하면서 우리가 힘써가는 것이 우리 성도된 마땅한 도리다 하는 것을 배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어찌 되는지 우리는 성도로서 가야 할 그 걸음을 믿음 가지고 의연하게 살아가야만 된다 하는 것을 다짐하면서 또 우리 남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